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빈들에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을 넘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시며 또한 더 나아가 창조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접하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걸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환희 뒤에 찾아오는 하나의 또 믿음의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끝없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곧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이 아침에 접하게 되어지죠. 이제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자리를 거부하고 참된 통치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곧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접하는데요. 자그마치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요. 더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을 그 많은 군중들이 직접 눈앞에서 목도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요즘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정의해서 나오고 있죠. 정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니까 군중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삼죠.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임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추대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그 추대되는 길을 거부하십니까?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단호하게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환호에 도취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무리들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환호에 도취되어져 가지고서는 야, 우리도 이제는 이 비린내 나는 갈릴리를 떠나자. 그리고 저 아주 화려한 궁전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만약에 모신다고 한다면 너는 뭐예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아시고 그 무리들을 환호하는 무리들과 따로 떼어져서 그를 재촉해 가지고서는 바다에 폭풍으로 보내시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의 환희 뒤에 믿음의 시험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자, 이제 본문은 그 장소를 바다로 옮기죠.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을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의도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각인시키고자 이 사건으로 지금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따로 떨어뜨리죠. 무리를 보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와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보내죠. 그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점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저 밤이 되어서 점점 저뭅니다. 거기에 혼자 계시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납니다. 술이 한 몇 리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뭐 5리 정도만 가도 한 몇 킬로입니까? 오리면은 한 2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다는 벌써 먼 길이죠. 그렇게 해서 떠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즉각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형통이 뒤따르지 않죠. 이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스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속에서 제자들이 끝없이 닥칠 수밖에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저항을 이 거스르는 바람이 상징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배에 올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엄청난 폭풍 한가운데 그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할 거야 라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저급한 하나의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따르는 수많은 고난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죄악과 또는 세상을 장악한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세상의 이 폭풍 한가운데에 우리가 휘말리고 그곳에서 항상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48절에 가면요. 그 같은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진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이 거스려 그래서 지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바람에 싸우고 있죠.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혹시 노를 져보셨습니까? 아니면 강에서도 져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배에 타고서는 제가 이렇게 노를 짓는데 바람이 부는데요. 아무리 앞으로 해도 가질 않아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탄강 매년 뭐 한 번씩 간다고 하는 그 한탄강에 제가 놀러 갔다가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해가지고서는 그 뒤로 배 타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왜? 바람이 부는데 노를 져도 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조금 뒤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노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그림처럼요, 예수님이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거리는 육지에서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수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빛도 없는 아주 지륵 같은 밤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모르죠.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뭐예요? 그 레이저인가요? 밤에 보는 게 뭐죠? 우리 군인들이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레이저 그 광선 있잖아요. 그 밤에 투시하는 거. 예. 그죠? 예, 적외선 맞아요. 적외선 투시경을 딱 보면은 혹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곧 신적인 통찰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나도 지금 이렇게 큰 폭풍 가운데 휘말려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날 갖다가 혹시 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는 어떻게 해요? 오늘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염려 내려놓으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닥친 그 어려움, 고난의 순간에도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당신의 백성,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그 멀리에서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셔요.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그래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가장 제자들이 지금 지친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때 오셔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가장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정확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
그러니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견디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야.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제야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때가 가장 정확할 때군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셔요. 구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그리고 심판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에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면이 있었어요. 수면이 있었고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에 애굽 군대들이 수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혼돈과 이런 심판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밟을 수 있는 분은 밟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바다를 밟는다고 이미 일찍이 욥기 9장 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셔야 할 당연성, 필연성이 여기에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물결을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지금 만천하에 계시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6절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에 지금 바람과 풍랑 속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람이 바다 위로 성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읽죠. 그렇구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죠.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가서 좀 구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누가 보내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야 두 번을 외칩니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야.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70인 번역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하야 단어를 에고에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에고에임이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에고 에미,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제자들이 듣죠. 예,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선언이 아닐 수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이 홍해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바다를 어떻게 했다? 창조한 자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안심하십시오. 임목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더 두렵죠? 아니, 능력도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니 저거 더 두려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심해, 두려워 마. 내가 에고 에임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의 두려움을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바다 물결을 거리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그 홍해 바다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해결은요, 환경의 제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환경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두렵냐? 아니면은 우리가 안심하냐? 그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두려움의 해결인 오로지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엇이에요?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말이죠.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함몰 되어져서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넘어가요. 28절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나다 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졌는지 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봐라 그래 오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정말 물 위에 걷습니다. 예수님 말고 유일하게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큼성큼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그 바람을 향해서 시선이 바람을 향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졌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 뭐 다 아니까는 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죠? 예, 뭐예요? 시선이라니까요. 시선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라봤던 문제, 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시선? 베드로의 시선. 예? 지금 예수님을, 자, 보세요, 여기.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거센 바람을 향했어요. 거센 바람을 향하니까 갑자기 내면에 두려움이 발생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발생되어지니까 바다에 빠져버리죠. 자, 그 두려움은 어디서 발생되어진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항상 바라보고 살 때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 시선을 내 주변의 환경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시편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싸일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한 줄 아시냐 말이죠. 그가 그 천만인이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밤 편안히 잠을 자나이다라고 신앙적 고백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에게로 향했을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즉시 물 밑으로 떨어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여기서 의심하다는 거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것은 완전한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점점 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지금 과정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예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먼저 우리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먼저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먼저 손을 즉시 내미셔서 붙잡으셔요. 그리고 꾸짖는 것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보존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그 안전함, 우리의 뛰어난 결단력 또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뭐예요? 강권적인 붙드심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도 지금 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길을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말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 사랑의 붙잡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손만 누시면요, 여러분들은 저 홍의 깊은 바다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손 누시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왜? 세상은 나의 본능과 딱 들어맞으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내 본능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건 그걸 허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시선을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풍랑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32절로 넘어가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었소이다 하더라 그래요. 자, 이 폭풍의 진짜 목적이 오늘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에 올라섰어요. 그랬더니만 바람이 그치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 공동체가 가장 지금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첫 장면이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폭풍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들 왜 바닷속에 집어넣냐 말이죠. 그리고 왜 폭풍을 일으키냐 말이죠. 그 폭풍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한가운데로 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이 멋들어진 하나님의 교육 방식.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이 폭풍 배 위로 걸어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물이 걸으심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결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3절이 그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셨냐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제자들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동 성원교회가 어느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한 가지로 다 집약되어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 신앙적 고백과 2000년 후에 흐르는 우리 이 신앙적인 고백,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신앙적 고백은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에 의해서 또 이 동화가 또 나오네.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동화로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눈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잖아요. 그럼 믿어져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의 이 작은 배는 거센 세상 속 교회의 완벽한 모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계시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제자 공동체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거센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죠. 지금은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간구해 가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바다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작은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산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에 반드시 가장 정확할 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증언하는 세 가지의 변함없는 신학적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간파할 수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니라 그러시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은혜와 그 보존에 의해서 우리가 견인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성도가 파멸하지 않는 이유, 아주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어디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빼앗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세상에 이끌려서 갔다가도 아주 그 세상에서 실족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세상 좋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주 그냥 행복합니까? 예? 세상에? 저도 세상에 한번 갔다 왔더니만 아주 행복한 줄 알았더니만 행복은커녕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품에 있을 때가 가장 두려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잘나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부정하는 심리적인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막 이런다고 그것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관계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머무는 그 관계적인 신뢰만이 우리 믿음의 참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내 시선이 항상 어디에 누구에게 머무느냐, 거기서 믿음의 본질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무는데 어디 계시죠?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선을 둘 데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바로 어디다 둬야 됩니까?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 지금 계시를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이 말씀의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버리면은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둘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보다, 예? 당신의 인생에 밤 사경의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갈릴리의 폭풍 속에서 더 깊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보다 이 갈릴리 폭풍 속에서 더 깊이 변화됐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주께 순종했음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폭풍은 벌어짐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더 깊은 고백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고백을 자아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거센 폭풍을, 바람을 맞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멀리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정하신 때에 다가오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의 중심은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 베드로도 물을 걸었대.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요. 어디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의 중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폭풍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통로, 도구였다는 것이죠. 배 안에서 무서워했던 자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어 고백하는 모습,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우리의 인생 바다 위에서도 동일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